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만족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 없이, 행복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영적 죽음의 결과로 내려진 저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사망은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마귀의 종된 인생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늪과 같아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함이라.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초청장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가 이 초청장을 들고 전달해 줄 때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들이 이 초청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신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있는 이유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전도의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도 사명이 없다면 더 이상 이 자리에 놔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간에 어린 나이에 죽든지 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오래 장수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든지 어떤 모양의 죽음 앞에서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 감당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거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 맡겨진 사명 그걸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 나는 가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죠. 전도자 바울도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언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의 달려갈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자기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걸 알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사실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이유,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무엇을요? 전도를.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나가서 교회 다닌다, 또 목사다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찌그러져요.
뭐 해충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가 어때서? 우리가 어디가 어때서? 그죠? 우리도 집에 가면 누구에겐 귀한 아들, 딸이고 누구에게는 귀한 아버지, 엄마인데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건물에 교회가 2개나 섰겠어요. 다른데 교회를 안 주는 겁니다. 교회 세를 안 줘요. 여기 앞에 있는 건물도 자기들끼리 단합 다 해가지고 옥구닥 있는 딱 단합해가지고 처음에 알아보니까는 교회는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에 교회가 들어왔겠어요. 이 정도로 교회가요 땅에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 공해예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한다니까.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버려요, 땅에. 헌데 쓰레기 버린다면서. 진짜 전도 캠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전도지 돌리면서 권사님들 가시는데 뒤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쭉 따라다니까 밑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줍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복이 복인지 모르니까. 이제 뭐 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현관에서부터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는 더더욱 못 들어가고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또 흉기 그런 난동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교육청에서 아예 외부인들은요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렸어요. 전도하러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가다가 그냥 이렇게 또 이야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어디 뭐 동네 지나가다가 정자 같은 데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가고 뭐 시간 있냐 그러면 뭐 괜찮다고 이렇게 시간 내주고 이런 시대에 이제는요 그냥 말 걸면 오히려 더 겁을 내고 그냥 싹 애들 말로 생 까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손에 뭐 스마트폰 들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 붙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법과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이제 시행되어지면은 더더욱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화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제자를 붙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000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탁 붙잡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만이 로마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만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받은 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지는데요.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새가족부를 한 몇 년 섬겼는데요.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통계를 쭉 보면은 거의 정착률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높아요. 한 70%, 6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길 가면서 전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좋아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래가 오신 분들은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도 이제 교회 데려오는 전도하지 마라 해놓으니까 일단 가서 만나면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뭐합니까? 다락방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 양육 받다가 교회 오니까 정착률이 한 60, 70%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떨어지는 나가는 사람들 누구냐? 청년들이 그냥 왔다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연결 안 되어지고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떨어지는데요. 정말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결론이 났다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00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기 이전에 언약 붙잡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처럼 내일 새벽에 잠깐 나누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한 집중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나에 대해서 먼저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니까 안전뱅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 재판 자리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에 대한 집중이 안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 현장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빛 한 번만으로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려요. 전도하기 부끄럽다니까요. 쑥스러워요. 뻘쭘하다니까요. 정말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안 믿으면 누가 안타깝습니까? 내가 복음 전인데 안 믿으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믿는 저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언약에 대한 집중부터 해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원죄, 사단, 지옥의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해결되어지는 것을 내가 실제 체험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떤 질병에 있다가 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내가 나았다. 그럼요, 그 사람은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뭐합니까? 그 병 걸린 사람 만나면은요, 이 약 먹어봐라. 이거 진짜 치유된다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내게 있는 죄, 내게 있는 사단, 내게 드리워져 있는 이 지옥의 저주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현장 나갈 때 뭐 붙잡고 나가느냐?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답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면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 집중해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겐 유익이다. 왜?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내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인쳐졌냐, 인 안 쳐졌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인은 성령으로 인쳐졌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뭘 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자,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 그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을 봐야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은, 가장 안티가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신분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내게 확신으로 안 와 있으면 현장에 가서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권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나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천사를 보내서 섬기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군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을 바사국 군이 막았다. 바사국 군대, 페르시아 군대가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 바사국 군대를 깨뜨리고 이제서야 내가 왔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 하늘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앞서 보내고 또 뒤에 보내고 앞뒤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앞뒤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삼천 제자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삼천 제자 운동.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언약에 대한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자,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삼천 제자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300명 명단을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쭉 적어 봅니다. 적고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또 연락이 오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요즘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마음이 여기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뇌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 집을 아무에게나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기도 제목이 담겨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말씀이 담겨진다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담긴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일단 아는 대로 이 명단을 쭉 적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필요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붙여주셔요. 그럼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도 집중 훈련이라는 게 생기면서 3오늘이라는 것을 이제 유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이걸 놓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자죠. 카톡을 이제 저한테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오늘을 하는. 그러니까 한 애가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인데 집이 어디냐? 두산동이에요. 우리 하나교에서 두산동이 얼마나 멉니까? 그게 차 있는 사람이 와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그 교육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왜 옮겼냐 물으니까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교회가 멀어서 옮겼대요. 교회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 지산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산동 생각해보니까 막혀봤자 30분인데 교회가 멀어서,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이에요. 왜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려서 교회 가서 왕복 3시간을 출퇴근했거든요. 교회를. 새벽 기도 있을 때는 죽음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새벽 기도 할 때 이럴 때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40-50분이에요. 근데 얘가 사모를 하는데 어느 날 딱 나오는 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기도하자. 근데 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 엄마가 다 디자이너예요. 옷을 디자인하는데 무슨 옷을 디자인하냐? 회색 옷을 디자인하셔요. 승복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에요. 영남불교대학 앞에 그 승복 이렇게 파는 집들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해 옷을 만들어 파는 분이에요. 애가 생각해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얘가 둘째 딸이에요. 부모님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놔뒀지 내 마음은 진짜 안 편했다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기도하자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수요 예배 전에 6시쯤이었는데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기도 제목을 준 게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함께 기도하자. 근데 네가 마음이 안 열리면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무턱대고 쳐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더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얘는 교회도 못 오니까. 근데 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갈게. 토요일까지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 아이가 문자가 뭐라고 왔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온 거예요. 이게 시급하잖아요. 이게 급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이 오늘 가족들 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경대병원을 가서 그 아버지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팔을 다 묶어 놨어요. 막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막 바다가니까 산소 마스크 끼고 헥거리면서요. 겨우 막 숨을 들이쉬고 계시죠. 그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분 예수님 영접을 하셨어요. 하시고는 막 이렇게 손을 묶여 있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그 누님이 옆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것 좀 벗겨달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어. 그 벗겨주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많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해도 그것도 승복 만드는 분이 그렇게 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놀랬냐? 옆에 있던 고모분 놀란 거예요. 제가 오기 전까지 막 발악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묶어 놨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손 묶어 놓는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근데 워낙 발악을 하니까 막 이걸 다 뽑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고모가 뭐라 하냐니까 신기하다면서. 뭐가 신기하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목사님 오시고는 저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뭐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시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한 7개월인가 8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됐냐니까 경대병원에서 그렇게 중환자 이제 죽는다고 독방에 계셨었는데 혼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정도 돼 가지고 이분 이제 격리가 필요한 병이었어요. 결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병원이 저 마산 국립병원이 결핵 격리하는 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간병인 있지만 자기가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생활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자기 베개에서 뭘 꺼내가지고 간병인한테 주더랍니다. 가니까 뭘 주냐? 부적을 주더래요. 나 이제 교회 갈 거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시다가 너무 이렇게 자기는 빨리 나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너무 급하게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운동하다가 그래 이제 또 도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또 큰아버지 영접하시고 그 고모 영접하시고 언니 엄마 영접하고 가문이 복음화 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 진짜 마음에요. 일단 적으시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 내 생각에 얘가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되겠다 해서 저를 부른 것이 그전에는 승복 만들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 너무 골라내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다 적으세요. 있는 대로. 사돈의 8촌까지 생각나시는 분 다 적으세요. 이름 적고 그냥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쭉 읽으세요. 그 이름을 쭉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수면 위에 뭔가 떠오르듯이요. 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그럼 이제 한 번씩 전화해보면. 저도 이제 삼천 제자운동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한 10년 전에 전화번호 받아놓고 한 번도 전화 안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생각나니까 한 번 뚝 생각나면 이제 무조건 전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10년 지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명단을 적으세요. 마음에 담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300명이 영접하면 그 가운데 류목사님 말씀으로 한 30명 정도 제자가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30명을 다락방을 다 뛰어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이 가운데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들 나오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지궤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교회 정말 이 삼천 제자 운동을 두고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제가 드렸습니다. 10명 영접, 한 달에 1명 영접하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쉬시고 추수감사절 때는 쉬시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1명만 영접하세요. 그거 뭐 내 뜻대로 되냐?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명단 놓고 시작해 보세요. 10명이 쉽게 될 겁니다. 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다락방 직접 드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집중하시라니까요. 집중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지고 나가서 증인으로 서면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뭐 말을 더듬어도 괜찮다니까요. 증인이 가는데요. 한계 다락방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도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0명 영접 한계 다락방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는 진짜 우리가 함께 그걸 보면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삼천 제자 운동이 되어지면 내게서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이 현장으로 이어지기 시작돼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장을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던 그 30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이제 딱 세워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이 7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루디아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는 그 빌립보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삼천 제자 운동 하고 있으면 현장에까지 이 응답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선교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237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명단 적고 그러면서 명단 적으시고 그러고 그거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저는 좀 많이 게으르기 때문에요. 제가 막 일을 만들어서 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일을 자꾸 만든 사람 옆에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근데 이 전도할 때도 제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많아서 전도할 때가 기분 좋으면 그래도 되는데 기분 안 좋을 때는 사실 잘 안 돼요. 그럼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 엉덩이 걷어차며 움직이는 거 하나님 아시죠? 붙여주셔야 저는 갑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도록 연락 와가지고 누구 만나게 해달라, 누구 좀 만나달라 이런 게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요. 왜냐 저 혼자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세요.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분명히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있는 회사에, 여러분 있는 지역에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작은 전도 운동이 현장을 뒤집고 선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갱신만 하면 됩니다. 세계를 바꿀 전도 스케줄을 이제 짜시기 바랍니다. 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결국 하게끔 만드실 거니까요. 엉덩이 걷어차실 거니까 명단 적어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도록 하셔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게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고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막 속에서 막 말하고 싶어가 막 근질근질 하다니까요. 뭐요? 복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복음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죽으나 사나 복음만 이야기 들으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나눠주라 하니까 들은 말씀은 있고 누군가 와서 자꾸 고민 이야기하면요 뭐 하겠습니까? 이거 줘야 되나 이거 줘야 되나 이거 넣었다 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있다니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명단 가운데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텐데 이 사람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단 쭉 보고
요 짧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다가 막히면 물어보세요. 누구에게요? 전도를 이루고 가시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도 잘 몰라요. 저분께 물어보시면 저분이 전도 누가 하십니까? 저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답해 줄 것입니다.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답해 주셔요. 그 과정이요, 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은혜로만 듣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전도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그 제자들로 통하여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삼천 제자 운동의 중심에서는 우리 모든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내거리에 나가서 마음껏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